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사라서 정확하게 몇 장이었죠? 어디서 멈췄죠? 51장 할 차례예요. 네. 8차례예요? 네. 네. 네, 좋아요. 오늘 뭐 51장이면 뭐 예술이죠. 자, 우리 1절 읽어볼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자,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지. 그렇지 않고 하고 있는데 야, 너 마음에 든다. 이리 와봐.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유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무언가를 이제 그거를 주신 거거든요, 원래가. 이거 말 잘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관계를 하나님은 언제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이 보기에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둘만의 관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대1의 관계이지만 사실상 1대1의 관계가 아닌 게 하나님은 다시 쓸게요. 여기 아브라함, 여기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창조주로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자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는 뭘 주셨냐면은 씨를 주셨대요. 씨는 뭐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이 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인데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은 창조주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이고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수많은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관계에 맺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기에 복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건데 동물과 다른 점은 뭐냐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1대1 관계인데 그 1대1 관계는 그 하나 속에 있는 셀 수 없는 생명을 바라보는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역시 같아요. 동물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다른 피조물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스려라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1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 자들아 내 말을 귀 기울여라. 잘 봐라. 너네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잘 생각해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모든 민족이 나온 것처럼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막 쓰러져 가면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를 인식을 못 하는 거야. 나를 높이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능력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딛고 올라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사로 318명 데리고 가서는 다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자, 이제 내 밑으로 다 뭉쳐라 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내 힘으로 얻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겠다. 신발끈조차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내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제일 중요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어서 주어지는 관계예요. 상황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졌나 보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환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평강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으나라고 하는 거로 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쵸? 네. 그래서 사막이 에덴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노래가 될 거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4절 중요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말 자체가 너무 멋있죠. 음. 말 자체가 너무 멋있는데 이게 한 법이 나가고 판단이 나가고 빛이 나가고 의의가 나가고 구원이 나가고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6절이 멋있잖아요. 하늘을 봐서 다 봐라 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건 뭐냐면 내 구원은 영원히, 내 의는 영원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계시록 21장 어떻게 설명합니까?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다, 처음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좋은 것처럼 혹은 또 무서운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계시록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거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이제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되네. 자, 저 오늘 그 한 지사님이 저에게 이제 문자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다시 한번 자유의지가 뭔가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지 않은 채 우리에게 그거를 딱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유의지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다라고 할 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자유, 그 다음에 의지예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는 방향성, 방향을 정하는 거가 자유인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의지가 없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자유의지가 박탈된 거잖아요. 맞아요? 혹은 그 의지가 자유가 아니라 강제로 정해졌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음, 성경에서 나온 거는 뭘 다 하냐면 택하라라고 해요. 음, 택하라라고 얘기하고 그 택하라 성길자를 택하라 뭐를 해라라고 하는 것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는 복을 택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택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사람들이 익히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자유라는 거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능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자유의 범위도 정말로 하찮아져요. 그리고 택한다라는 거는 선택지가 두 개 있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선택지가 무한대로 늘어나면 택한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택한다라는 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음식 먹으셔도 드셔도 취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누군가가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거는 선한 거고 누군가가 예? 뭐 된장찌개 먹었다고 해서 선하다 그러고 뭐 미역국 먹었다고 해서 악하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 무언가를 택한다라는 것을 빨간 약 먹을래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이런 식으로 택한다라는 것에 결론이 난다라는 건 자유의지가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막 무한대로 늘어나 버리면 내가 뭘 택했다라는 것 가지고 다른 걸 판단할 수 없는 거다. 됐죠? 그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예, 말씀하세요. 선택지가 많으면 왜 택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선택지가 잘 질문하셨어요. 1부터 100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완전한 선택지라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7이 제일 좋은 수니까 7이 최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7을 선택하는 거를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7만 선이고 나머지 수가 다 악이라고 하면 그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쁘죠. 나쁘긴 한데, 그래도 응. 그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해도 하루 끝나겠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신나서 얘기하냐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음. 이 7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이 많은 선택지를 준 것도 문제고 이 많은 선택지에 나에게 다른 거를 좋아할 수 있는 기호가 있잖아요. 기호. 그 기호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음. 응. 그렇기 때문에 이 7이라고 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가 어떠한 고착물이면 딱 집을 수 있는데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마구마구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1부터 100 중에 7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그리고 비슷할 수도 있죠. 여기는 6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8도 있을 수 있고, 여기 10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싶냐면, 7을 기준으로 얘는 좀 많이 멀고, 얘는 좀 가깝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유의지를 주고서, 야, 너 내 뜻을 맞춰봐라고 하는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자유의지를 떡하니 받았는데, 태어나서 애기였어요. 애기 때 뭘 알아요. 그리고 인간처럼 정말로 약하게 사람의 도움이,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자랄 수 자체 없는, 사회가 없으면 존재할 수 자체가 없는 인간이 정말이에요. 동물들은 사회가 없어도 살아가지만 음. 우리는 사회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 사회적 동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덮어놓고 맞춰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자, 누가 내 뜻 잘 맞추나 해보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운 거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의 선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슨 로또 번호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거가 하나님 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로또 맞추는 거가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거 다 맞춘 사람은 누구일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이제 줄일게요, 이제.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객관식 중에서 그거를 내 자유의지로 잘 맞췄다라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의지라는 게 뭐냐면 방향이다, 방향. 그렇기 때문에 내 방향이 내 자유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자유의지지. 1번 골랐냐, 8번 골랐냐, 100번 골랐냐가 자유의지의 활용이 아니다예요. 이거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주는데 넌 복을 택하고라고 했을 때 그 복이 고착돼 있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택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그 자유로 방향을,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동행이라 그래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잖아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에독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말하는 게 모든 순간에 정답을 찍었다가 아니라 의지가, 자유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의지예요. 음, 됐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면 방향인 순간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지. 음, 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에는 방향성이 목적지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라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유의지의 핵심은 내가 목적지로 향한다라는 것을 알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어진 걸 가지고 질책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의인은 안 넘어진다가 아니라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지가 하나님에게 다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의 의지가 방향성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이해됐죠? 사단이 그때 말한 게 뭐냐면,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짓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고 하는 목적지가 이미 하나님처럼 되는 거에 목적지를 뒀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인간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생각. 어디에 원숭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어요. 그거가 우리의 동력이에요. 의지가 되는 동력. 동물들은 본능을 쫓아 살아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을 넘어서서 이제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한다를 넘어서 생명이라는 것을 갖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죽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 가지는 본능이고 생명 그 자체를 소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 그게 영원을 갈급하는 마음이에요. 됐죠?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생명 그 자체를 바라보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목적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주셨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우리가 이 자연을 쭉 보고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목적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서 다른 게 의미 없다라는 거 다 하나씩 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목적해야 되는 게 나이 드시면 건강이 최고가 되는 거고 그 건강이 최고에서 넘어서는 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로 이렇게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굳이 회초리를 막 때리면서 야야야야 해가지고 우리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능 넘어서 영원을 갈급하는 마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목적지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사단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거랑 이제 확장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심판이라는 거 했던 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지혜가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목적지를 제시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없이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방향성이 반대로 갔죠. 그걸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를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매일 죽는다. 그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게 뭐냐면 그는 넘어짐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방향성에서 나는 여기로 향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왜 이렇게 넘어지는가라고 할 때, 그래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흐름이. 되셨죠? 자유의지다라고 하는 거를 왜 주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동력을, 영원을 바라보는 동력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잖아요. 그 방향성, 동력이 없으면 대체 뭘 위해서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살아봤자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사단의 그 이야기는 결국에 내가 이렇게 해서 신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도 또 문제가 뭐냐면 사단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찝어요. 사실 제일 의미 없는 게 능력입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더 갖는다고 해서 내가 더 대단해진다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가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정말 싸구려 논리예요. 능력이 많을수록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이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나도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어요? 나도 저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전능이라고 하는 거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에 가까워지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를 연약한 중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상태로 우리를 깨서 내가 이 능력 더 가지고 이 능력 더 가지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게임하다 보면 레벨업 하면서 처음에는 요거밖에 못하다가 다음엔 이거 할 줄 알고 다음엔 저거 할 줄 알고 야 내가 레벨업 한다 내가 능력이 많아진다 이걸로 성장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능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능력이 많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 앞에서
너가 좀 더 능력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했죠. 그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언제 제일 강하다 그래요? 연약함 중에서, 약함 중에서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말하면 그분의 존재 자체가 투영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사람들이 기독교 다니면서 나 성령 받아 싸워서 능력 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100이면 100. 사단적인 사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아니, 왜 신앙을 오래 했는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사단적 사고예요. 음, 예. 초대교회에 있었던 건 뭡니까? 그거는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할 거다라고 하는 부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관점 자체가 능력에 집중되어 있다면, 침례받으면 곧바로 방언해야 돼. 뭐 하면 뭐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면, 방향성 자체가, 자유의지 자체가 어디로 쏟아지고 있는 거냐면, 능력 찾아다니는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믿음도 없으면서, 이거 제 간증이에요, 제 간증. 믿음도 없으면서 병 낫는 기도,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낫겠지. 하고서는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얻어 걸려서 낫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나았어. 그 또 하고 다녀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느낌 어떠세요? 좀 괜찮은 것, 안 괜찮았어요? 또 이제 막 기도해.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 스스로 하는 회개이고, 제 스스로 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하면 정말 얻어 걸릴 때가 있고요. 정말 또 그렇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에게 그게 바로 이 능력을 너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될 것처럼, 그래야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 사람 고쳤으니까 다음에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어야겠지. 이번엔 저 귀신 고쳤으니까 저 귀신 쫓아내야겠지. 이렇게 능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의 방향성이 능력을 쌓아가는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계속 낮은 자에게 먼저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제일 잘 나타나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죠. 음, 이해되셨죠? 음. 그러면 다시 이제 51장에 돌아와서, 아이고, 오늘은 뭐, 시작하다가 끝나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그 맞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음, 그렇기에 이제 내가 다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음, 아직도 이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랑 전쟁하면서 난리치는 게 뭐냐면 계속 구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토가 이 팔레스타인 애들 다 쫓아내고 회복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나름 능력도 돼. 전 세계에서 돈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이거를 성취하는 것, 이 땅을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자기네들한테는 모든 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는 마치 붉은 암송아지 같은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가 성공하는 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걸 설명하셨죠. 그게 바로 로마서에 나온 거잖아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의 풍성함이 되었을 것처럼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의 실패라고 하는 거가 무엇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무엇 실패했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따랐죠? 그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의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반면 교사잖아요.
읽어볼게요, 이제. 음. 아, 내 의는 없어지지 않겠다. 자, 7절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자, 설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설명이죠. 의를 안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뢰하던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의를 아는 백성아, 마음에 나의 법이 있는 사람아. 왜요? 그 실패가 그것들을 다 지운 걸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사람들이 너에게 지금 너가 모든 걸 다 잃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불렀고 사막이 에덴처럼 변하고 이것은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의 마음속에 나의 법이 있다면 의를 찾는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자, 6절 마지막 부분이랑 8절 마지막 부분 맞아요? 똑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여전이다. 나의 구원은, 나의 공의는, 그쵸? 나의 의는 영원히 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의 상황 속에 처해진 현재 상황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붙잡아야 된다예요. 관계. 음. 음. 근데 좋은 게 뭐냐면 현재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볼 수가 없죠, 아예. 아, 저는 말하면서도 약간 무서운 게 이게 무서운 거 무서운 거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평안한 중에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에게 시련을 주신다면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논리 속에서는 완벽하거든요. 논리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논리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완벽한 것을 제가 만약에 그거를 겪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려면 와, 이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계속 들어요. 어쩔 때는 막 꿈에서 뭐 가족이 다치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와,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막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다쳤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그거를 소화해서 그거를 감사로 가져오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가져와야 될지 잘 이해 안 되시겠죠?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 은사님 중에서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납치당해가지고 딸이 죽고 뭐 이런 경우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은 뭐 용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이야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렸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결론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고 뭐 그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으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그냥 이거는 뭐 현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과연 그 사람이 내 양자가 되었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 명절마다 볼 거예요? 혹은 뭐 제가 이거 주저주저 왜 이야기하냐면 논리 안에서 완벽할 수 있지만 그 논리가 현실에서는 절대로 설 수가 없거든요. 당장 저부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구원은 변하지 않을 거고 내 공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이야기하는 이거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게 될까요? 안 되겠죠. 음, 우리가 지금 평안하니까는 아유 하나님 멋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음, 당장 나라가 멸망할 거다라는 것 그리고 포로 잡혀갈 거다 가서 고생할 거다라는 거 다 아는데 사는 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걸 다 아는 상태에서 읽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계속 가볼게요. 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지금 구절 보시면 딱 상황이 바뀐 게 보이시죠? 지금 구절은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완벽해요. 전능자가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막 듣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뤄주세요라고 외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보이시죠? 갑자기 이게 왜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이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로, 그러니까는 뭐, 라합 이런 거 다 뭐, 용 같은 거 묘사한 거예요. 이것을 다 처치한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시적 표현이고요.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살펴주세요. 우리의 애곡을 다 지워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호소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 되는 순간 인간의 감정은 논리를 소화할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한 호소인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반응되나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막 얘기하는 이거가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렸을 때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럴 때 힘들었어. 그런데 뭐 선생님이 오시든지 뭐 어른 중 한 명이 와가지고는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느낌 생각해 보셔야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괜찮아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줬는데 그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누가 와서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막 화나잖아요. 음, 지가 당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 또 잘 된다기 뭐 잘 돼. 오히려 그 위로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려진다고 생각하면, 아주 아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른이 와가지고, 괜찮아 라고 할 때, 그 괜찮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믿어보려고 하죠. 음, 이거 제가 지금 거기까지 내려간 이유가, 그거를 더 내려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믿어볼까? 정말 괜찮을까? 여기에서 아니라,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확정이 되는 순간까지 가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를 위로할 자다. 지금 너가 괜찮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는 이유는
그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하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내가 너의 위로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이 짧지만 이해를 하셨으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신다. 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계속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해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창조 말씀하시죠, 그렇죠? 음. 그러니 제발 그러한 피조물에게서 나온 어떠한 관계 속에서 너의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창조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서 주어졌고, 재밌는 거는 14절 보세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잡혀갔다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고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속히 돌아올 것이고 부족함도 없을 거다. 그 다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와, 너무 멋있죠. 내 이름은 뭐다? 내 이름은 뭐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내가 내 입에 무엇을 주었는가?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방향성 모든 거가 이 한 절에 다 있어요. 음.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음. 그건 이 성경을 죄랑 선과 악 그런 걸로 막 풀면 그건 진짜로 해결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계속 관계로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다 되어졌고 또 거기 안에서 방향성이 딱 쓰지 않습니까? 음. 선과 악 놓고 자유의지 놓고 그러면 그 어떻게든 막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는 잘못 없어 라고 하는 변명하려고 하는 하나님 되고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죄 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사단 책임 아니면 하나님 책임 이러고 남에게 책임 돌리는 사람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는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음. TODC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죄가 없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TODC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면 이거는 그거 하려고 그런 거고 그건 저건 저거 하려고 그런 거고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인류를 뭐 죄를 뭐 자유주의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하늘에서 뭐가 있었고 그건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고 아무도 모르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책에 잘 기록돼 가지고 누가 봐도 공의로 이런 식으로 막 그 재판 과정이 미국 재판 과정이랑 똑같아. 그게 뭔 소리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법정에서 판단하고 뭐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닭들이랑 재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닭들 앉혀놓고서는 너 잘했다 못했다 하면 닭이 알아듣겠냐고요. 뭐 이러고 있겠지. 그러니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선과 악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내가 선을 택해가지고 우리 편이 이겼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진짜로 끝도 없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내가 계속 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믿다가 나는 잘 됐던 것 같았다 못했다가 막 신학에 기복이 생기는 거야.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왜냐면 자기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잘못을 덮을 만큼 뭔가 더 잘하면 일어나는데 그 잘못을 덮을 만큼 더 잘 못하잖아요? 그럼 못 오는 거야. 확실하죠? 다 한번 느껴보셨죠? 그게 선악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나보다 악한 놈들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나보다 악한 놈들에 비해서 선해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서는 남은 물이라고 막 붙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남은 물이냐면 우리는 이걸 하기 때문에 남은 물이다라고 하고 이걸 안 하면은 악한 놈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나를 계속 의로 놀려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적은 물이다라고 하면서 와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적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남은 물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적은 사람들은 남은 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라고 하는 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방향이 잡혀졌는가예요. 그러니 방향이 정해졌고 내 의지가 그것을 이끌어 가고 다시 말하면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키가 정해지고 내 의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람 불어서 후 가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뭐 내가 한 몇십 년 일찍 출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움 없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 도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출발해도 방향이 올바로 정해지면 바람 확 불면 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다시 한번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17절 보면은 깨지어다 깨지어다 나왔죠. 그리고 앞서에 또 깨달라고 하는 게 9절 보세요. 음, 맞아요? 네, 계속. 네. 깨어나라 깨어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고자 하는 거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라는 표현이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이 분노의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고된 것을 겪었다예요. 자신이 의뢰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게 이게 대체 무엇인지, 대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난다, 깨닫는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시던 잔을 이제 다음 누구에게 줘요? 우리를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잔을 준대요. 그럼 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뭐예요? 복수한다로 가는 게 아니죠. 음,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잔을 마셔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음, 진노의 잔을 먹었다. 넘어짐. 그래서 넘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깨어남.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깨어난 사람이 있어야지 진노의 잔이 주어져도 이게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서 관계를 맺으면 땅끝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게 깨어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복수를 말하는 거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음. 다시요. 그냥, 진노의 잔을 마셔가지고, 네. 분노의 잔을 마셔서 넘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17절 보면은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죠. 깨라고, 예. 예, 예. 근데 얼마나 넘어졌냐면 아들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음, 위로를 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음, 사람의 범위를 벗어났죠. 음, 얼마나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완벽하게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잔을 주셨잖아요. 원래. 음, 그쵸? 네. 그래서 22절 보면은 이제 너가 그것을 다시 마시지는 않게 돼요. 23절 보면 그 진노의 잔은 누구에게 가요? 괴롭히던 자에게 넘어가죠. 맞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복수하시는구나. 복수하도록 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먼저, 그쵸?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깨닫게 된 다음에 그 샘플이 있죠. 모본이 있죠. 음, 그래서 그 진노의 자에 넘어갔을 때 그게 그냥 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전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너 잘못하면 벌 받아야 돼로 넘어가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음, 관계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준다. 그거는 그들의 교만이 사라지게 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깨어나는 거야. 아니면 그대로 고집부리고 넘어지는가. 음. 됐죠? 이제 52장 보시면 1절 보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자,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신기하지 않아요? 음, 이게 깨어난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강조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음. 그거는 이제 목요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